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에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전도할 때 어떻게 했는가, 그것에 대해서 잘 알려주고 있어요. 아마 보편적으로 그렇죠. 사도 바울이 선교 현장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을 구원하려 할 때 이런 모습으로 사역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제 고린도 전서에서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라는 곳을 전도할 때 어떤 자세로 전도했는가,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가, 어떻게 선교했는가, 그 모든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고린도라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이것은 헬라 지역이죠. 오늘날의 그리스 지역인데, 당시 여기에는 철학자들이 많이 있었던 그런 곳이 아니겠습니까? 특히 이제 고린도보다는 더 대표적인 도시는 아테네죠. 아덴이라고 성경에 되어 있는데요. 아테네였습니다. 아테네는 철학자의 본고장이었죠. 철학자들이 정말 많이 모여 있는 곳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전도하기 전에 아테네에 먼저 갔죠. 거기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그 결과가 어땠는지 성경은 구체적으로 기록은 안 해놓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아테네에서 선교할 때 이러이러했다, 그런 얘기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추측만 할 수 있을 뿐이죠. 그러나 상당히 신빙성 있는 추측을 할 수 있는 것은 이 고린도 전서뿐 아니라 성경에 많은 이 바울의 서신들이 있는데, 그 많은 서신들 중에서 당시에 정말 중요한 도시라면 아테네가 아니겠습니까? 로마도 중요하고 고린도도 중요하고 그 외에 에베소라는 도시도 중요하고 정말 중요한데, 빼놓을 수 없는 도시라면 이제 아테네라는 도시인데 그 도시에 보낸 서신은 없어요. 그것을 보면 아테네 선교가 성공적이지 못했다, 거기에 교회가 없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없었을 거야 아마. 진짜 한 명이라도 두 명이라도 있었으면 써서 보냈을 수 있을 텐데 없습니다. 없다는 건 그것에서 철수했다는 거죠. 이 선교가 안 됐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아테네 선교에서 성공적인 결실을 못 거두고 이제 고린도로 넘어갔는데, 그러면서 또 작정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이제 어떻게 이 아테네의 실패를 딛고 어떻게 내가 고린도에 전도할 것인가. 이 헬라 지역이 철학자들이 많은, 스스로 지혜롭다 똑똑하다고 하는 많은 자들이 많은 이것을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더 깊이 늘 그렇게 전도했겠지만 오늘 말씀에서 그 해답이 있죠. 사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하나님 말씀 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아니하였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쓸데없다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해주고, 그렇죠? 사람들한테 막 어거지로 또 무식하게 막 이렇게 하는 것은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어요. 아주 잘 전해야죠. 말과 지혜, 말을 참 잘하고 참 아름다운 말로, 또 정말 지혜로운 모습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이것이 본질이 돼서는 안 되고, 이것이 핵심이 돼서는 안 되고, 더 중요한 건 뭐냐, 그 메시지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것이 꼭 포함이 됐어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론적 관점이라고 하는데요, 구속사적 관점이라고도 하고, 여기 이게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설교할 때요, 복음 전도할 때도 그렇고 설교할 때도 그렇고 항상 그 결론이 어떻게 맺어져야 되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로 맺어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에 쭉 읽어보면은 사도들이 가르침의 결론이 쭉 이어서 뭡니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요. 구약에 이런 일이 있었다. 스데반 같은 경우도 보면은 구약의 구속사를 쫙 꿰뚫어내죠. 이렇게 구속사가 흘러가지 않았느냐? 그 구속사의 정점으로 예수께서 오셨다. 이렇게 풀어냅니다. 이렇게 풀어내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 초점이 예수님을 향하도록, 또 예수님 십자가를 향하도록 하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을 향하도록 하는 거예요. 구원을 향해서 그 영혼들을 죽이려고 하는 게 살리려고 하는 거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 안에 사람들이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알 수 없지만, 사람들이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지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의 십자가, 이것이 메시지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핵심이 되고 포커스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가르침도 마찬가지고.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13장 한번 보세요. 쭉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렇게 한번 읽으면 지루할 수 있는데요. 지루해도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구속사도 관점, 그리스도론적 관점에서 복음을 증거한다는 게 어떤 건가? 한번 보세요. 15절부터 13절부터 한번 읽을게요.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레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저희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저희는 버가로부터 지나 비시디에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앉았어요. 앉아서 뭐라고 합니까? 15절.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나와가지고 백성들에게 전할 말씀이 있으면 누가 나와서 좀 전해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했죠. 16절 이제 바울이 일어납니다.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좀 전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저희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약 450년간 그 후 선지자 사무엘 때에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저가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여기 보세요. 사도 바울이 구약 역사를 쭉 꿰치고 있잖아요. 보이십니까 그게? 이게 보여야 되죠.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키셨죠. 그리고 광야에서 그들을 훈련시키시고 그리고 가나안에 그들을 입성하게 하시고 그런 얘기예요. 가나안에 입성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사사 때가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이 왕경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것들이 이렇게 쭉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이 구약의 역사를 쭉 꿰뚫어 지금 내고 있는 거죠. 결론이 뭡니까? 23절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결론이 이겁니다. 왜 이 앞에 있는 얘기를 쭉 이렇게 합니까? 결론이 예수를 말하려고, 예수를 증거하려고. 구속사의 이 정점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구원자 예수, 이것을 향해서 가는 거잖아요. 이것 전합니다. 오시는 앞에 요한이 먼저 회개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 말하되 내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에 힘풀기도 감당치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예와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저희 관원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지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로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저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그의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저희가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도다 하셨고 너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너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은 가르쳐 가라사대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쁘는 살을 너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또 다른 편에 일렀을 때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이 지금 상당히 지루할 수 있는 내용인데요. 전혀 지루한 내용이 아니에요. 이 바울이 아주 깊이 있는 왜 예수가 그리스도인가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가 그리스도인가? 왜 예수가 약속의 성취자인가? 왜 예수가 너희들이 기다렸던 그 메시아인가? 이걸 하나하나 지금 하면 성경 구절을 찾으면서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예수의 십자가, 부활과 이런 것들을.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 예수님께서 구속사로, 완성자로 오셨는데, 구주로 오셨는데, 너희가 그들을 죽였노라. 너희들이 알아보지 못해서, 빌라도의 손을 빌려서, 그를 죽였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부활시키시고, 그리고, 많은 자들이 그 부활의 증인이 아니냐? 내가 그 부활의 증인이 아니냐? 왜 그가 그리스도이신가? 메시아인가? 이런 것들을 지금 이후에는 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더 읽겠습니다. 다윗은 당시 하나님의 뜻을 좇아 36절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임을 당하였을 때 하나님을 살리신 이는 썩임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면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제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가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이것을 보다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에게 이를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이게 뭡니까? 결론적으로 뭐예요? 예수님을 믿으라고 초청하고 있죠. 이신칭의를 말하고 있어요. 율법을 행해서 너희들이 의롭다함을 받는 게 아니고 예수의 십자가 그 부활의 깊은 의미를 소개하고요. 그건 속죄의 사건이고 구속의 사건, 대속의 사건인데 그러면 너희가 죄사함을 얻었노라. 그것을 너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이신칭의죠. 너희들이 받아들이면 너희가 구원을 얻게 돼. 이렇게 흘러가지 않습니까? 이게 구속사적 메시지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죠. 그러니까 그 가르침의 핵심 초점이 항상 어디 있냐면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다른 모든 말에 하는 이유는 뭐냐? 예수님을 증거하려고, 이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말하려고, 그분의 십자가에 대해서 선포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것을 열심히 가르치고 전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설교도 항상 뭐냐면 항상 예수님을 말해야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해야 되고 구원을 말해야 되고요. 거기로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방향이 그렇게 흘러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요, 사도 바울이 뭐랍니까? 이 지혜롭고 세상에 화려한 말 얼마든지 많은데 예수의 일을 말하고 예수의 십자가를 말할 때 사람들이 그거 어떻게 받아들일지 다 알 수는 없죠. 그렇죠?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뭐냐면 우리가 지혜로 말이야 아름다운 말로 사람들을 하려고 하면 안 되고, 이런 우리가 가르쳐야 될 기독교의 본질적인 메시지를 힘있게 전하고 무엇을 의지해야 되냐면 성령에 나타나는 능력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과 지혜로 그들을 설득하는 게 아니고요,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역사로 그들이 굴복되는 거죠. 여기에 어떻게 보면 이해될 수 없을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이 메시지가 성령에 나타나는 능력으로 역사해서 그들에게 깨달음이 되고 그들에게 구원의 메시지가 되고 능력의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뭐가 더 중요하냐? 성령에 나타나는 능력이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가르칠 때,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때, 십자가에 대해서 말할 때
아름답고 지혜로운 말 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더 본질은 뭐냐면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절대로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멋있고 대단한 설교를 해도요, 그 설교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 설교는 의미가 없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부족한 설교, 문제 있는 설교, 참 저것도 정말 설교인가, 저것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가 하더라도 그 가운데 성령께서 나타나시고 성령의 능력이 드러나면 그 설교는 올바른 설교인 거예요. 능력 있는 설교인 거죠. 그런데 성령이란 건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바람과 같다 하셨어요. 성령은 임의대로 역사하세요. 내가 성령에 임하소서, 성령 지금 오셔서 역사해 주세요. 내 마음으로 역사해 주세요. 이렇게 한다고 역사하는 게 아니라 성령은 바람이 부는 것처럼, 바람이 어디서 저들이 가는 것 알 수 없는 것처럼 그 주권의 능력에 따라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부는 거죠. 이게 풀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게 이 절대적으로 우리가 성령의 능력에 겸손하게 설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세상에 보면 어떻습니까? 막 내가 불러요. 신을 필요하면 신 이리 와. 내 도와줘. 내가 이 어려운 문제인데 나라 도와줘. 막 그쵸. 막 빌고 막 너 나와라. 뭐 진이 이런 거 나와라. 막 문지르면서 나와라 그러고 그래가지고 뚝 나오면 나 도와줘. 이렇게 하는데 성경 그런 걸 말하지 않아요. 절대적으로 하나님 주권, 하나님 역사하고 능력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우리가 겸손해야 되죠. 그건 내가 뭐 성령이 나타나 달라고, 하나님 나타나 달라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그분의 능력과 지혜를 따라서 이렇게 그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능력을 베푸시고. 그 결론은 뭡니까? 그 믿음이 어디에 있어야 되냐, 믿음이 어디를 향해야 되냐는 거예요. 사람의 지혜를 향하게 하면 안 되고 5절에서 그게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지금 절대로 의지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사람의 말 의지하게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올바른 복음 전도죠. 이것이 올바로 영혼들을 구원하는 거, 올바로 영혼들 하나님 앞에 세우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말로만 해가지고 막 창세기 3장 봐도 사단이 얼마나 말을 잘합니까? 그래가지고 가문이설 여자를 꼬여가지고 그 타락하게 했어요. 죄짓게 했다고. 그 아름다운 말, 현란한 말, 대단한 말 듣고 거기에 쏘가 넘어갔는데 결국 그 안에 아무것도 없죠.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없었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없었어요. 결국 그 말이 넘어갔는데 그 종국이 타락이었죠. 심각한 문제가 많이 발생하게 됐다는 거예요. 말과 그 지혜도 정말 중요하지만 그 안에 더 뭐가 있어야 됩니까? 그 말을 통해서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려는, 성령을 알게 하려는, 그 능력을 의지하게 하려는 이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그건 없고요. 신앙은 다른 말하면 신앙이 없어요. 경건도 없고. 그러면 입만 살아가지고 막 말만 열심히 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죠. 우리가 사역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뭐가 더 중요합니까? 말과 지혜를 잘 다듬고 멋있게 하는 거 정말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성령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나타나는 건 능력을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절대적으로 겸손하게 그 앞에 서서 그 능력을 구하고 또 간구하면서 겸손하게 서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주권에 따라서 당신의 은혜의 뜻을 따라서 당신의 능력을 베푸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전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테네 성도를 통해서 깨달은 게 있었어요. 이게 말과 지혜로 안 되는 거구나. 아름다운 말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정말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구나. 성령의 역사가 정말 필요하구나. 그걸 내가 더 의지해야 되겠다. 더 붙들어야 되겠다. 이런 결단이 사도 바울 안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지금 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때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때를 우리가 가고 있어요. 말로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지혜로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역사해 주시고 마음 움직여 주시는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는 이런 은혜가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는 더 기도해야 되겠고 더 겸손해야 되겠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말만
지혜만 살아있는 사람들이 되면 안 되고 우리 안에 참 경건이, 참 신앙이, 성령을 의지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돌발에 서서 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큰 능력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아테네 성교는 좀 문제가 있었지만 고린도 성교는 그래도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죠. 그래서 이 로마로 가는 관문이 열려서 결국은 고린도를 지나 이 로마로 갈 수 있는 성교의 문이 열리게 됐습니다. 우리도 성교 계속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성교 역사를 열어가야 되는데 뚫고 가야 될 관문이 있죠. 이 고린도 같은 이 헬라 같은 이런 지역들 반드시 돌파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성령이 나타난과 능력으로 가능합니다. 우리가 이 능력을 더 간절히 구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길 바라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 있는 자,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자, 하나님 능력이 드러날 수 있는 자,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럼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능력을 베풀어 주시도록, 그 은혜를 주시도록 기도하는 우리가 됩시다. 사랑의 주님,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를 전도할 때, 헬라 지역 전도할 때 어떻게 전도했나 함께 보았습니다. 말과 지혜도 중요하지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힘있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 증거할 때 영혼들이 구원받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일이 일어날 수 있음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미련하고 어리석게 보여질 수 있지만 그러나 이것 외에는 구원받을 다른 도가 없고 다른 길이 없사오니 우리가 이 복음을 더 힘있게 전하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우리가 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위대한 성교 역사 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이 인간의 말과 지혜에 있지 않게 해주시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